여호수아서 21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레위 사람인 그앗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앗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벳호론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또 단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깁브온과 그 목초지와 아열론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또 머나세 반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하낙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니 두 성읍이라. 그앗 자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10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아멘.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 가문을 위해서는 주로 유다 지파에서 기업을 이렇게 성읍을 내어 주었습니다. 근데 레위 지파가 이제 세 가문이잖아요. 그앗 자손, 머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 근데 그앗 자손 또는 고앗이라고도 합니다. 그앗 자손을 위해서는 어느 지파들이 땅을 내놓게 되냐면 보세요. 유다 지파 위쪽에 단 지파, 에브라임 지파, 머나세 지파 이렇게 베냐민 지파 이렇게 있잖아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에서 아론 가문을 위해서 성읍을 내놨고 그 다음에 단 지파와 에브라임과 머나세 지파에서 10성읍을 내놔서 그 성읍에 레위 사람 중에서 고앗 자손이 그렇게 거주할 성읍이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고앗 자손은 바로 아론과 모세가 이 고앗 자손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아론과 모세, 아론 가문도 이 고앗 자손에 속해 있는데 아론의 가문은 그 아론의 손주 되는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모압 평지에서 자꾸 천국에서 카톡이 새벽에 우리 아버지가 돼요. 어른이 잠 일찍 깨가지고 잠깐만요. 진도는 그 어디까지 얘기하다 고앗 자손의 그 땅에 맞나요? 고앗 자손의 땅을 이렇게 내어주게 되는데 이들은 원래 모세도 아론도 다 이 고앗 자손에 속해 있어요. 세 가문 고앗 자손, 머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 이 세 가문인데 아론의 가문은 특별히 이제 그 제사장 가문으로 뽑혀 나오게 됩니다. 아론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종교를 정비할 때 아론 가문에게 제사장직을 준 것도 있는데 모압 평지에서 아론의 손주 되는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할 때 그 타락한 그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오는데 그 타락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오고 난리인데도 시몬 지파의 족장 되는 사람이 이방 여인 고스비를 데리고 와서 자기 침상으로 숙소로 쑥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그 화가 나서 창으로 찔러 죽여요. 사람 죽인 건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죄지요. 근데 이때는 심판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분을 대신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비느하스가 그렇게 한 것을 기뻐하셔서 너희는 영영이 제사장직을 행하는 소금 언약이다라고 해서 새로운 언약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레위 가문에 주어진 언약이 있는데 특별히 이 아론 가문에 주어지는 특별한 언약이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 가문은 대대로 제사장직을 계승해가는 그러한 혈통적 제사장의 지파가 족속이 되어졌고 아론이 원래 속했던 그 고앗 자손들은 이제 그냥 레위의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레위의 언약 안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기업을 받게 되는데 단, 에브라임, 머나세, 유다 바로 위쪽에 있는 지파에서 10성읍을 받아서 거기 거주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성직에 대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이 사는 것 먹는 것을 책임지만 그들에게도 사역의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이거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광야를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고핫 자손들은 동쪽, 남쪽에 위치했습니다. 남쪽에 위치해서 갓, 시몬, 르우벤 지파와 한 조를 이루었어요. 성막에서 오는 임재, 성령의 임재를 받아서 그 임재를 흘려보내주는 역할을 이렇게 그 레위 지파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의 임재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전진해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는 이렇게 지나가요. 광야에는 여기 홍해를 지나가는 것이 큰 분수령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분수령은 시내산이 분수령입니다. 시내산이 분수령이에요. 세 번째는 가데스 바네아. 네 번째는 요단. 이렇게 큰 분수령이 있습니다. 홍해를 지나서 시내산까지 갈 때 요거를 광야 1단계 뭐다니요? 광야,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1단계 광야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몇 년, 1년 넘어옵니다. 1년을 머무면서 성령 체험하고 성령 충만을 체험합니다. 여기서 성령의 인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말씀 받고 뭐 받고? 말씀 받고 그리고 성령과 말씀을 따라서 모세가 양육을 하는 겁니다.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이 1단계 광야에서는 중고난방으로 가는 겁니다. 중고난방으로 가니까 이게 너무 무질서해서 모세가 이 백성을 지도하기에 너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때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백성들을 50부장, 10부장, 100부장으로 나눠라. 그래서 50부장이 50명 내의 일을 감당해 나가고 그게 해결이 잘 안 되면 100부장이 관리를 하고 100부장이 안 되면 1000부장이 하고 1000부장이 안 되는 건 네가 해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조직을 편제화시킵니다. 이게 팀 조직이에요. 무슨 조직이요? 팀 조직. 우리말로 하면 구역 조직이라고 들 수 있어요. 교회로는 구역 조직. 이렇게 팀으로 나눠서 관리를 해야지. 이게 인구가 70만이 되기 때문에 적은 인구 아닙니까? 그렇게 관리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렇게 관리돼서 시내산까지 왔는데 시내산에서 훈련을 받고 난 뒤에는 뭐 받고 난 뒤에는 훈련을 받고 난 뒤에는 조직이 바뀌는 거예요. 요래 조직이 바뀌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이런 조직으로 성막의 임재를 받아서 성령의 임재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아니까 이제부터 성령의 임재를 중심으로 해서 레위 자손들이 이렇게 네 방향에 서서 아론과 모세와 아론 가족들은 맨 앞쪽에 동쪽에 서고 고핫 자손들은 남쪽을 레위 자손들은 서쪽을 그 다음에 북쪽은 머라리 자손들이 서서 성막의 임재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조인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지파는 사자의 깃발을 들고서 앞으로 나가고 맨 뒤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는 소깃발을 들고 나가고 단 지파 북쪽에 있는 단 지파 이 사람들은 독수리 깃발을 들고 나가고 밑에 있는 갓, 시몬, 르우벤 지파 사람들은 이 사람 모양의 깃발을 들고서 앞으로 전진해 나갑니다. 이게 무슨 조직이냐? 따라가서 군사 조직. 무슨 조직이요? 조직이 바뀌는 거예요. 군사 조직으로 바뀌는 거예요. 군사 조직이 돼서 앞으로 가는데 그렇게 군사가 되었으니 그 다음 따라합니다. 정복하라, 다스리라, 지키라. 이게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 작전을 위한 계획이에요. 그래서 홍해에서 시내산까지 6개월이 걸렸어요.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집중적인 훈련을 받고서 시내산에서 가데스까지 6개월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서 가데스에서 바로 들어가면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고. 할렐루야. 이게 광야를 가장 주의 백성이 빨리 끝내는 방법이에요. 예수 안에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군사가 되어서 그의 삶의 자리 안에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가데스에서 못 가다가 아우성을 치니까 그래 하면서 광야 한 바퀴 보투 광야 해가지고 돌아간 게 38년을 돌아버린 거예요. 광야 빨리 끝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갈 때 그리스도의 뭐여야 한다? 군사인데 에브라임 지파는 무슨 깃발이라 했습니까? 소깃발. 이 섬김하는 것. 예수님 안에서 손은 마가복음 같이 인간을 섬기고 또 섬기는 섬김을 통해서 정복해 가는 그런 지파의 형국이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이고, 유다 지파는 사자 모습, 강력한 전투를 치르고 영적 전투를 치르고 마귀를 점령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의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 모습이에요. 북쪽에 있는 단 지파에 있는 사람들은요, 독수리 깃발입니다. 굉장히 예언적인 걸, 아주 정교한 예언적인 것들로 하나님 앞에 정복해 가는 겁니다. 고핫 자손들은요, 아주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인 것. 남쪽 지파들은 사람인 것, 아주 사람됨으로, 인성의 풍성함으로, 그것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정복해가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됐을 때 이런 다양한 모습들이 함께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군사인 것을 선포합니다. 예. 군사로서 주의 일에 충성하세요. 군사로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영적 전투를 치르고 싸워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군사가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 무슨 지파라고요? 레위 지파. 그래서 이 고핫 자손들이 이제는 남쪽에 있는 갓, 시몬, 르우벤 지파가 한 조가 있는데, 거의 지금 어느 쪽과 한 조가 되냐 하면 서쪽에는 므낫세, 에브라임 이런 지파와 한 쪽이 됩니다. 단 지파가 여기 베냐민 대신에 끼어가지고 그렇게 한 쪽이 돼요. 땅으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데, 세겜을 중심으로 땅으로 말하면 이게 더 보기 편하겠죠. 단,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의 지경에 고핫 자손들이 거하게 됩니다. 근데 땅을 줄 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고 생활할 수 있도록 11조를 거두어 주실 뿐 아니라 그들도 뭘 감당해야 된다?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뭘 감당해야 된다?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 사명이 뭡니까?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바로 뭐하고? 가르치고. 뭐하고요? 가르치고. 그 다음 바른 제사를 주께 드리고, 또 이 므낫세 에브라임 단 지파들이 죄 짓지 않도록 잘 단돌이 하고, 그게 이제 므낫세 에브라임 단 지파에 속한 고핫 자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사장들은 다 어느 지파로 내려갔습니까? 유다 지파 땅으로 내려간 거예요. 어느 땅으로요? 유다 지파 땅에 다 있는 겁니다. 아론 가문이 베냐민과 유다와 시몬 땅에서 기업을 받았으니까 다 유다 지파 땅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국사를 보게 되면 남유다와 북왕국이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나눠지고 난 뒤에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들어야 되느냐, 베델과 단에서 들어야 되느냐, 이게 치열한 싸움이 있대요. 어디서 들어야 됩니까? 예수님 말하잖아요. 여기 있어도 저기 있어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들어야 되잖아요. 신약에 가서 그렇고,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들이 다 어느 지파에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유다 지파 땅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가 정비될 때 유다 지파, 하나님의 언약의 지파이기 때문에, 뭐이기 때문에?
언약의 제사권을 받은 언약의 지파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 땅에서 제단을 쌓고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제사장 가문이고 하나님이 비느하스를 통해서 언약을 준 가문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걸립니다. 그렇게 종교가 유다 지파 땅으로 쏠려 올라가게 되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분리했는데 분리된 나라가 정통성을 잃어버리거든. 그러니까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쌓고 그 베델과 단에 쌓은 제단에서 따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장이 아닌 레위 지파가 그 제사를 주관합니다. 누가 되겠어요? 고핫이 그 역할을 하는 거지. 누가요? 고핫 자손들이. 그들이 그렇게 해서 죄를 짓습니다. 하나는 언약의 가문이 아닌데 그거 한 거니까 말씀에 위배된 죄고, 두 번째는 그 제사의 내용입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영어로 드려져야 되는데 영어로 드려진 예배가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정직해야 돼요. 우리가 마음이 정직해질 때 하나님의 마음과 딱 맞물리면서 그 예배가 영어로 딱 드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 안에서 정직하게 나가야 돼요. 죄인이면 죄 있는 대로, 상처가 있으면 상처 있는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걸 포장하면요, 종교인이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종교인. 종교적인 의식은 폼 되게 잡아가지고 거룩하게 그냥 개폼, 똥폼, 생폼 다 잡아가지고 하는데 그 안에 내용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를 베델과 단에 드리는데 내용도 그렇고 형식도 문제가 있습니다. 송아지상을 만들어서 드려요. 왜 송아지상이냐? 에브라임 지파의 깃발이 송아지입니다. 그리고 소는 농경사회에서 농사를 주관하는, 애굽 사람들은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농사의 신 소를 숭배해야 하는 거. 근데 농사하면 농사가 잘 되고 소가 좋아야 농사를 잘하고, 농사가 잘 되면 부요함이 오니까 부요의 축복, 이런 것들이 있죠. 하나님 없이 부요를 꿈꾸는 것, 하나님 없이 그들의 삶의 풍성함을 꿈꾸는 그게 죄입니다. 그다 형상으로 소신을 더 갖다 놓고 이게 여호와다 이러고 섬기고 있으니까 우상숭배. 내용에도 형식에도 그 제사를 주관하는 지파, 종족도 문제가 있는, 모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으니까, 제대로 된 예배가 안 드려지니까 따라서 속죄가 일어나지 않고, 속죄가 안 일어나니까 지은 죄에 따라서 벌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살면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죄 지었으면 회개해서 속죄의 은총을 입어야 돼요. 할렐루야. 또는 자기가 회개 안 하더라도 옆에 누가 중보기도 하면 하나님께서 죄에는 벌이 따르는데 벌을 유예 기다려 주신다고. 네가 중보했으니 네한테 한번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그래서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주로 북왕국 이스라엘에 많이 일어납니다. 왜요? 제사장 역할을 아무도 제대로 못 해내니까. 제사장들이 안 일어나서 제대로 된 예배를 못 드리고, 그러니까 나라 시스템이 지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스템이 다 어디 따라갔냐? 이방 나라의 시스템을 그냥 갖다 놓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은요, 중보와 회개와 거룩 안에서 하나님의 번성과 생육과
번성과 축복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룩은 사라져버리고 번성만 남아버린 겁니다. 거룩은 사라지고 번성만 남았어요. 교회도 그래요. 거룩은 사라졌는데 여기 200명, 300명, 3000명 모이면 그게 교회입니까? 사람만 많이 모이면 교회입니까? 아니요.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도 그 예배에 순전함이 하나님 앞에 있고요. 그리고 주 앞에 정직함으로 다가서 그럴 때 주의 거룩한 영이 임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그리고 그 예배가 하늘에 상달될 때요. 불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할렐루야. 네, 그게 예배라고요. 한국교회는 예배와 집회를 구별해서 씁니다. 집회할 때는 좀 자유롭게 넘어져도 괜찮고 쓰러져도 비틀비틀해 불 받아서 뒹굴뒹굴 해도 괜찮고 예배 때 막 뒹굴뒹굴하면 어디 예배 시간에 저러고 앉았냐? 사람이 말한 거고 하나님이 어디 예배와 집회를 구분해 놨습니까?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그 정직하게 나가는 예배를 받으시고 할렐루야. 내 혼자 기도하다가도 예배가 일어나고요. 내 혼자 찬송하다가도 예배가 일어나고요. 두세 사람이 그냥 목사도 없이 그냥 기도하다가도 예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형식도 안 갖춰도 주기도문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사도신경 했는지 안 했는지 까먹었는지 성식기도 할 때 지난주에 보니까 한 구절 빼먹었대 보니까 이 타이핑 치다가 빠뜨려버렸어요. 한 구절 빼먹어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정직하게 나가면 그 예배가 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영이 임해야 된다고요. 뭐가 임해야 된다고요? 영이 임해야 된다. 성도들이요. 목사님 설교를 하면서 오늘 목사님 무슨 찐빵집에 그 찐빵집 어딘가 이렇게 하면서 끝난 거 잘못한 거예요. 그 예배 안에서 영을 느껴야 돼요. 성령의 터치를 느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북이스라엘이 땅은 더 크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더 작은 지파가 되어버리고 남유다가 더 작고 북이스라엘이 큰 나라가 되고 둘이서 내 전쟁하며 투닥투닥 싸우기도 했고 그랬는데 북이스라엘은 세상 방식을 따라서 쭉 나라가 경영합니다. 왕조가 계속 바뀌는데 그들을 위해 속죄하는 자들이 없는 거예요. 제사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전혀 지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정복하라, 다스리라, 지키라. 이 지키는 사명을 고핫 자손에게 맡겨줬고 그걸 위해서 그들에게 열성음을 따로 떼주고 그들에게 11조를 드려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는데 11조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역사가 흑역사입니다. 헬 조선하듯이 헬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급기야 아수르의 진입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나라가 다 망해버립니다. 다 망하고 북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을 온 세계에다 다 흩어놓는데 혼혈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 식민지 지배가 아수르의 식민지 지배가 참 잔혹한 게요. 남자가 여자고 그냥 다 부부고 다 떼버리고요. 다 각각이가 남자들 저쪽에 장가버리고 저쪽에 시집 보내가지고 피를 다 썩어버리고 이 민족들을 그냥 민족을 그냥 아예 막 종족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왜? 같은 민족으로 있으면 또 반역할까봐. 그 짓거리를 근대에도 했어요. 누가 했느냐? 프랑스 사람들이요. 이태리 사람들이요. 스웨덴 사람들이요. 중남미에 가가지고 원주민들 잡아다가 사탕수수밭에 일하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아시안 사람들, 우리하고 똑같은 몽골계 사람이에요. 몽골 반점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기력이 딸려서 이거 사탕수수 농사 못 짓는 거예요.
안 되겠다. 저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또 노예로 잡아가지고 둘이 혼혈시킵니다. 혼혈시켜가지고 얼굴이 흑인도 아니고 얼굴이 이렇게 뻘떡거리한 우리 황인종도 아니고 뒤섞인 사람이 막 나오는. 이게 근대에도 그게 아예 막 그 IT 같은 데는 원주민들 아예 싹 씨를 말려가지고 전멸시켜버리고 아프리카 흑인들로만 다 채워. 그래서 그 중남미 쪽이나 남미 쪽을 가면요 인종이 완전히 백화점이에요. 백인하고 섞인 아시아 사람들, 인디언하고 백인하고 섞인 사람들, 인디언하고 까만 사람하고 섞인 사람들, 까만 사람만 있는 사람들, 그들끼리 또 혼혈이 막 일어나서 색깔이 아주 총천연색입니다. 근데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그랬고, 그래서 혼혈이 돼가지고 민족의 순수성이나 정통성이나 다 흩어져서 이방인으로 아예 만들어버린 하나님이. 자, 그 비극의 출발점에 누가 있느냐? 고핫 자손이 있습니다. 누가 있다고요? 에브라임과 단과 므낫세가 막 주동이 돼서 죄된 것으로 달려가더라도요. 그들이 예배가 살아있으면, 뭐가 살아있으면? 예배가 살아있고 중보자가 살아있으면요. 그걸 유예시키기도 하고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 안에서 중보자를 일으키시는데 그게 다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이 백성들 앞에 뭐 과음 치르고 뭐 엘리야가 뭐 850대 1에 뭐 영적 전투를 치르고 그런 화려한 것만 보입니까? 아니요. 그건 밖에 나타나는 화려함이고요. 실제는 그들은 중보자예요. 뭐라고요? 중보자. 예배를 통해 죄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라 지경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나라 살아가는 게 엉망진창이 됩니다. 외적이 침입하고 막 그냥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하나님의 법도 무시해서 약자,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핍박을 받습니다. 힘없는 사람이 핍박받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일단의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왜 이 지경입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어찌해야 됩니까? 막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이 그 나라에 지금 닥친 문제보다 더 심각한 심판이 올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그래야 안 됩니다. 그러다가는 이 나라가 절단납니다. 그래가 더 깊이 중복을 하니까 하나님 기억하소서. 내가 중보합니다. 내가 내 목숨이라도 내놓겠습니다. 막 그 중보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래 중보한다면 내가 좀 기다려보지. 죄를 심판하는 것을 유예시킵니다. 유예시키는데 유예된 기간 동안에 중보자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살려달라고 기도해놓고 백성들 앞에 와서는 과음을 치는 거예요. 회개해라! 회개해라! 제사장들아 회개해라! 왕들아 회개해라! 그게 제사장 중보자의 이중적인 모습. 장로님 회개하세요. 목사님 회개하세요. 사모님 회개하세요. 신나네. 근데 이게 지금 이분들의 가슴에 뭐가 붙는 겁니까? 마음에 불이 붙어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되면 다 망한다. 아수르에 망한다. 끌려갈 것이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왕조가 뒤집어지는 거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 그렇게 한다. 사람들이 저렇게 죽어나가서 한다. 그러면 너희 땅에 어떻게 할까? 차라리 하나님 3년 동안 비가 안 와서 비를 주시고 우기를 역사를 기후를 주관하시니까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3년간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저주해서 비가 안 오는 겁니까? 뭐 한 겁니까? 비가 오면요. 비를 안 건드렸으면 사람이 죽어나가요. 그게 근데 사람들은 비 안 오는 재앙, 저놈의 엘리야 저놈 새끼가
저주해가 그걸 타고 주놈 잡아라고 난리를 쳐. 그게 이 북이스라엘의 흑역사 속에서 고분부투한 중보자들, 선지자들의 삶이었어요. 그 단초가 백성의 죄성이고 또 하나의 단초는 거기에 자리를 잡고 쓴 레위 지파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지금요 영적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도 불이 있었어요. 정말 교회에 기도하는 어머니들이요. 그렇게 열악한데 밤에 그 모기가 득시득시한데도요. 모기향 하나 피워놓고요. 선풍기 밑에 자면 모기가 안 날아온다고 선풍기 하나하나 밑에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밤에 겨울에 추운데도요. 김치 봉다리 있잖아요. 그죠? 김장김치 봉다리. 큰 비누를 쓰고요. 산에 올라가가 비누를 안에 가가지고 추위에 떨면서 방석 하나하나 깨닫고 기도하고 눈밭에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때는 그런 분들을 광신자라고 욕을 하고 그때는 그분들 향해서 교회밖에 모른다고 뭐라 하고 막 자녀들이 그랬지만은 세월이 지나 보니까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도 모르게 성령에 이끌려서 정복하는 사람으로 그래 쓰임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영계를 정복했더니 이 땅에 풍요의 축복이 와서 전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반열에 서 있습니다. 못 지켜내고 있어요. 못 지켜내고 있어요. 주의 종들도 다 흩어지고요. 목사들 세계에 가면 기도하는 목사 자기가 참 어려워요. 못 지켜내고 있어요. 지켜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켜내야 합니다. 기도의 깊이와 기도의 시간이 중요해요. 기도의 질이 중요해요. 깊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강단에서는 바른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강단에서는 회개하라 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예, 직분 가지고 깝죽대지 마소. 하나님 앞에 한 방이에요. 훅 부르면 훅 날아가 버려요. 돈 있다고 깝죽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훅 부르면 날아가 버려요. 그분이 생명을 취하면 취해져 버려요. 그분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백성은 백성대로 돌아봐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중보자의 부르심 안에서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여기 있는 목사는 목사로서의 내 자리 안에서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부르심 앞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나라에 다시 지켜지는 은혜가 부러지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아 족속을 위해서 성읍을 분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성읍 예비되어 있을 텐데 아버지 그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또한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도 우리의 가정 안에서는 중보자이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는 영적 목사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그 사명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